그러셨구나. 왜, 제임스 킴이라는 미국 할수 저기, 여기. 아니요, 저기. 아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네. 저기, 발 아프신, 아니요, 저기. 기대. 김진애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네. 음. 그분이 왜 그래요? 이게, 그러게요. 줌에서, 일단은, 음, 전 어디가 네. 일단, 그러면 비디오를, 이걸 없애면 되니까.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우리 기독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공부하고 나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감사하며 생각하며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이제 기독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 시간 기독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 잠깐만 저희가 생각해 보면,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좀 했었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 기독이라고 하는 한문이 번역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 있을까? 기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가장 비슷한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이 말을 가장 비슷한 걸 찾다 보니 기독이라는 걸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기독론이란 말을 쓰지만 그리스도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관한 신학 이론을 정립하는, 또 그것을 정립돼 있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다라고 하는 거는 신약 시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신학적인 이론으로 만들어내 가는 작업이 기독론이다, 그리스도론이고 크리스탈러지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론의 범위는 역사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더불어서 신앙 고백적 진술을 가지고 기독론의 토대로 삼는다. 이것을 가지고 기독론을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학문적 정의가 기독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게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어서, 다시 얘기하면 잘 몰라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있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 전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거는 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출애굽기나 제가 레위기 할 때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5분 정도 나만의 간증문이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운 정말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도 그분을 잘 섞어서, 그러니까 학문적 지식과 나의 삶의 고백을 왜 같이 섞어서 목소리가 안 전하면 들려? 그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독론을 공부한다. 비록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런 신학교 수업 같은 시간이지만 또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반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기독론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천도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누가 물어봐도 그냥 자다가 깨워도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감을 갖고 알고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독론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만의 기독론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신학생들만큼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정말 1분이라도 3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지는 않았지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번을 듣고 적어도 한 페이지 정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한번 배운 것을 토대로 없는 말을 쓰라는 게 아니고 배운 것에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써보면 그게 결국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더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부담을 드리기는 싫지만 또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고 나중에 충격받을까 봐 미리 알려드리고 더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독론의 역사도 어떻게 기독론이 만들어져 왔는가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요. 교구들이라고 하는 철치 파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던 분들, 터툴리안, 오리겐 이런 사람들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초기 교부라고 우리가 불리는 사람이고 약 900년대까지 활동을 했거든요. 900년대까지는 교부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갔었는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 아마 한 190년에서 2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오리겐은 그 이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이것이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하는 게 그래야 이분의 신성이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부들의 노력들 또 연구들에 기초해서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논쟁들 때문에 모인 회의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든지 칼세톤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는 정말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 그래서 니케아 신경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니케아 신경이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마련되었던 정의고 또 칼케톤도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춘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신성과 인성은 서로 섞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의를 정한 곳이 칼케톤 신경이라는 칼케톤 회의에서 그것이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에도 여러 가지 신경이나 또 신앙 고백 교육들이 있었는데 하이델베르그라든지 웨스터민스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여전히 장로교에서는 많이 배우고 성경 공부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독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론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또 우리가 더불어 공부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는 이름이라 그랬죠. 철수, 영희와 같은 그 당시에 흔했던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던 거죠. 사적인 명칭이고 인간으로서의 개인적인 명칭이었다. 하지만 그 예수 이름 안에는 구원자라는 뜻은 있는 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랑 같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 오면서 이게 예수아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는 예수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그냥 뭐 손미숙 권사님은 미숙이 어떤 자 쓰세요? 아름다울 미에 맑을 숙자, 아름다움과 맑음이 있는 여인이신 거잖아요. 예, 미숙이라는 이름이 그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것도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 그 당시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증제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지자는 선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사역을 다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뜻 안에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인자라고 하는 말도 예수님을 향해서 썼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스스로에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그러니까 강조점은 뭐냐면 지상 출생을 얘기할 때 내가 땅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고난 받으실 때 그냥 신이 고난 받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칼로 찌르면 하나님은 안 아플 거 아니에요. 신이니까. 사람이 그 고난을 받아야 고난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형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느껴야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성육신의 신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진다. 인자와 반대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의 아들이니까 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은 신을 낳겠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이거는 동질성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또 특별히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믿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우리의 머리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같은 존재이면서도 구별되어지는 것. 그냥 이거는 신비, 미스터리인 거죠. 인간의 말로 다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지는 것. 이 부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초자연적 출생, 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구약에서 아도나이 우리가 롤드라고 번역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 때 그 주.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인 것을 강조할 때 이 주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자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최고의 권위자다. 사실상 하나님과 동의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칭,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아니다.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
가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요즘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에비온파라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유대인들 중에 에비온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구원을 하고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희생양으로 오셨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같지 않다.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에비온파라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여호와의 증인도 사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여호와의 증인은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인정을 안 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분인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은 아니다. 그냥 first creation이다.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다. 라고 여호와의 증인은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이단인 이유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그렇게 보는 거 인어공주처럼 위에는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처럼 뭐 그렇게 보는 견해인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이건 신학적인 건데 신성과 인성이 그냥 섞여 있다. 저희가 믿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건 섞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따로 있지만 하나인 건데 섞여 있다고 보는 견해는 아닌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그 이성을 부정하는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뭐 제3의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 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그 완전한 사람 중에서도 무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양성이 다 필요하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신이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된다. 이 두 개가 완전히 양립할 때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비하와 승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어색하죠. 아마 한 번도 안 써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비하하다 뭐 이럴 때 쓰는 단어기도 한데 네. 우리 교재에 보면 한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춰진 거죠. 그러니까 낮춰질 비의 아래하 그러니까 아래로 낮춰졌다라고 하는 뜻인데 영어로는 우리가 humili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비하와 승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여지심, 높아지심이 아니고 높여지심이라는 약간 수동태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비하와 승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도 저마다의 법적인 신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티즌십이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영주권자고 그러면 그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을 가면 한국 시민권자고 미국에서는 영주권자예요. 박유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의 본질인데 신분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한국에 갔을 때 신분과 미국에 있을 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늘에 있을 때와 땅에 있을 때 그런 어떤 하는 사역이라든지 그런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하와 승귀를 이렇게 신분으로 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처지와 나타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신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분은 이 비하와 승기는 양면성이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보았을 때와 돌려보았을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하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승귀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양면성 중에 첫 번째는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보면, 우리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잘 표현하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아시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있었던 분이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고 하나님으로서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으로 낮아지셨다. 이게 비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시되 죄인의 구속에 필요한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요구에 온전히 복종을 하셨다. 이게 비한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의 복종까지, 그러니까 사람만 되신 게 아니고 사람 중에서도 그냥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왕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종하는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이 어느 정도의 복종이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심지어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낮아지신 신분, 즉 비하의 신분이라고 부른다. 철저하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낮아진 곳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승귀, exaltation, 낮아지심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가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시인, 그것을 시인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높아지신 신분, 즉 승귀의 신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셨다. 이게 비하와 승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하와 승귀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순서. 뭐가 먼저예요? 낮아지심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높여지심은 낮아지심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마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그게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신분 사이 일정한 관계, 인과적인 관계, 원인과 결과의 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도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에서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먼저죠.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입고 있는데 새 사람을 입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릇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그릇 안에 있는 옛날 그 더러운 나쁜 것들을 없애고 씻어내야 새로운 것을 넣어서 그 그릇이 더 좋게 활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하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을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보자면,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지요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 일들이 있고 나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비하와 승귀에는 순서가 있다. 낮아지심이 먼저고, 그렇게 낮아졌을 때 주님이 다시 높여주신다.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고, 내 옛사람을 벗어버렸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텐데요. 비하의 신분은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복종하신 것도 비하의 신분이고요. 그다음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율법 아래 복종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고 장사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 중에서 여기까지가 낮아지심의 신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성육신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성육신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 영혼의 상태로 있던 예수라는 영혼 속에서 그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뭐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람 몸에 들어가라고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이미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말이 어려워서 좀 죄송한데 네, 신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원래 사람이 먼저 창조되어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어, 영이었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타의적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이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육신의 주체는 그래서 하나님이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는 세 인격의 구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인격,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시가 되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글자, 텍스트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성육신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자의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았던 그냥 우리가 배워서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눈으로 나타나신 것. 그게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성육신은 범죄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 괄호에 구원이라고 답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근데 내 죄를 대신하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육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불구하고 자, 자기 그 구원을 하려고 하는 모순을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닌 척하고 하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런 페인트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모순을 범하지 않았고 스스로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의 고통을 받으러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의 구원에는 반드시 무죄한 사람의 대리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께서 그 역할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방법은 매우 독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일반적인 생육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셨고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냐면 그렇게 와야 무죄한 인간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에는 굳이 얘기하면 성악설에 맞는 존재다. 아담의 씨, 아담의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충분히 어, 증명이 되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단 한 명도 자녀들에게 너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돼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얘네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말도 배우기 전부터 거짓말부터 배우는 그런 습성들을 이미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인데 뭐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사람의 형벌을 대신 담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비하의 신분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 놓이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죠. 너희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율법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 또는 불순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불순종을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거라고.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율법 아래 낳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다 지켜가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죄 없이 오게 하셔서 죄를 끝까지 안 짓게 하셨고 그 무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와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비하냐? 왜 낮아지심이냐? 예수님이 율법 아래 들어가실 분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만든 분이거든요.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율법 위에 계셔야 될 분이 율법 아래로 내려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는 자원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괄호에 그의 순종은 자원적인,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죄송하지만 네, 이것을 우리가 네 번 다 듣는 동안 아주 희미하게라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조차부터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고 율법 아래 오신 것도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신이 사람의 몸을 입었고요.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 위에서 율법을 컨트롤하시면 되는데 그 율법 밑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낮아지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굳이 그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낮아지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냥 막연히 아는 거 말고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낮아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낮아지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 율법에 아무 법의 조촉을 안 받는 법을 만드신 분인데 그 법 아래 들어가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사셨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거짓말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거짓말은 다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 예수님이라고 욕 안 하고 싶었을까요? 사람들 보면 막 속이 뒤집어졌을 텐데 야, 그냥 그거밖에 못 사냐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죄까지는 가지 않으셨던 거죠. 아마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를 지으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아 그래 나도 그러면 죄 안 짓고 살아봐야겠다. 며칠 동안 죄 안 지으실 수 있던가요? 그렇죠. 아, 네. 아주 현실적인 진짜 그렇잖아요. 죄를 어떻게 그렇죠. 정리하는가 노출이 되셨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온 거죠.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 전제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느끼는 그 모든 걸 다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그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고 죄 앞에 쓰러지지 않았던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그게 신학적으로 그분이 신이니까 그분은 뭐 당연히 됐겠지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는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는데 죄는 안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정말 권사의 말씀처럼 5초도 그렇게 살기 힘든데 33년을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이게 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전 생애적 고난이었고, 전 인격적 고난이었고, 완전한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입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멸시를 받으셨고, 질고를 겪으셨고, 줄이고 목마름도 겪으셨고, 슬픔도 당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버림도 당하셨고. 그런데 그 모든 게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때문에 나음과 평화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그 죄만 없어주셔도 감사한데 우리를 낫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남은 육체, 내 남은 인생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는 내가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지고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던 고난 주간 한 주간의 고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삶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 전체를 고난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것.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내 던진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그리고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것도 다 아시고 다 아는데 어, 얼마나 힘드셨을까. 간혹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또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십자가를 끌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못을 박혀보기도 하고 뭐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렇게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열망인데
잘 모르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었으면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겪었던 전 인생의 고난을 겪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십자가 한번 져 보는 것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약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들과 일치하잖아요. 특별히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그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주님은 어쩌면 하나님 곁에 계신 그 순간부터 그분들이 처음 계셨던 그 순간부터 이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전 세계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뭐 사도신경 같은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실제 인물 앞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명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고난이죠. 저는 병원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인생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분은 그 동물과 같은 그 위치에서 태어나신 그분. 그것만 고난 받으셨나요?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미친 분이 아닌데 사람이 미쳤는데 미친 사람들이 안 미친 사람 보고 미쳤다라고 하면 얼마 그 말을 듣는 사람 미치고 팔짝 뛸까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홈리스였죠. 네, 예수님은 홈리스였어요. 그런 고난을 다 받으셨고 인격적인 고난, 음,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인격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 체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썼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를 정말 뼛속까지 아시는 거예요. 사실 뭐 부모님이 자녀를 제일 잘 알잖아요. 뭐 눈빛 하나만 봐도 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나 보다. 쟤한테 뭐가 필요한가 보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우리 몸으로 낳고 그렇게 키우고 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 인간의 몸으로 신인데 당연히 알 텐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그 감정들, 고난들을 직접 다 겪으셨기 때문에 집 없는 자의 서름도 아실 거고 배고픈 자의 서름도 아실 거고 배신당하는 아픔도 아실 거고 인격 모독을 받는 아픔도 아실 거고 창피당하는 것도 아실 거고 심지어 우리는 그냥 하는 표현, 내 몸이 부서질 정도로 고생했다. 내가 몸이 부서질 정도로 수고했다 하는데 그분은 정말 몸이 부서진 분이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고난을 잘 아실까, 체휼하셨던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들었던 교양 수업 중에 대학 철학, 교양 수업, 네, 교양 수업이네, 필수네. 대학 철학이라고 하는 그 수업 시간에 파스칼의 팡세를 공부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하나 두 개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왕도 오락이 없으면 비참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왕도 오락이 없으면 비참하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분, 특별히 예전의 왕이면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데 왕도 뭔가 오락을 즐겨야 그 삶이 좀 비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파스칼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기 한계 같은 비참함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왕도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비참함을 스스로 직면하기가 너무 힘들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그것을 마주하기 싫어서
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안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오락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그런 엔터테인이 있어야 내 비참함을 바라보지 않고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니까. 근데 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오락은 그냥 그런 엔터테인만 뜻하는 게 아니고 파스칼이 얘기하는 거는 뭐 일도 될 수 있고 돈을 버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내 자신을 직면하는 일을 피하는 오히려 내가 그 다른 것들을 하면서 아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던지 아니면 그것을 잠깐 잊어버리든지 그러니까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분주함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비참함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왕도, 뭐 철학자도, 명예가 있는 자도 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분이 높다고 해서 인간의 비참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비참함을 마주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자기 비참함을 진지하게 볼 때 비로소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신이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진리와 더 높은 존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락을 그 팡세에서 오락을 치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비참함을 마주했을 때야 비로소 나의 한계를 느끼고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데 있지 않고 내 비참함을 깨닫고 그 비참함을 뛰어넘어 줄 수 있게 해주는 진리를 찾는 데 있다라고 파스칼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죠.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키에르케고르나 파스칼이나 처음에는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철학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철학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공허와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파스칼은 그 도피를 멈추고 자기의 비참함을 똑바로 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왜냐하면 그 비참 앞에 서야 우리 인간이 진짜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승귀는 비하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사실은 그 낮아진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으니까 나는 그럼 높아지겠네.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도 그분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우리는 이미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하지만 율법 아래 놓이고 또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크리스천의 이름 때문에 그 낮아진 위치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게 파스칼이 얘기했던 내 속사람을 직면하는 일이겠죠. 나의 비참함을 직면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하의 네 번째 신분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죠.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은 뭐 사고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뭐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죽음이었어요. 어떤 죽음이었냐면 로마의 법정 앞에 갔는데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거잖아요. 억울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야 됐던 이유가 왜라고요? 그분은 무죄한 인간이어야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잘한 일인 거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역사 속에 심어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거는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이
사람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시고 다시 신의 위치로 가신 거거든요. 이 종교를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역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낮아진 자리, 여기 죽음과 이 다음에는 이제 뭐 장사되는 정말 사람에게 가장 낮은 자리인 거잖아요. 주님은 그 자리까지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증거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하죠. 나중에 제가 수업 후반부에 잠깐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절했다. 기절설이 있고요. 환상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충격이 커서 그냥 환상으로 그냥 본 거다. 부활한 예수님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신학적인 해석인 부분인데 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십자가형이 뭐 최고형이라고 하잖아요. 최고로 고통스러운 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자료를 보면 교수형, 목 매달아 죽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음독, 사약, 우리로 치면 사약을 먹여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 참수도 있었고요. 목을 자르는 화형도 있었고 수형이라고 해서 연자맷돌, 정말 연자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려 죽는 형도 있었고, 뭐 우리 옛날 우리로 치면 능지처참 같은 것도 있었다고 사지를 잘라서 죽이는 것도 있었고, 뭐 투석,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로 쳐서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십자가형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또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해 놓으셨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택하셨고 직접적으로 증명하셨다. 이게 사실임을 계속해서 몇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 1.1획도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게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너무너무 낮아지신 거죠.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본인이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 십자가형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 가족 중에 하나, 친척 중에 하나라도 죽으면 그 집안이 아주 수치로 여겼다. 그런 죽음을 당하신 만큼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장사도 마찬가지죠. 몸을 가진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가 바로 이 장사라고 합니다. 장사 지내는 것. 에베소 4장 9절에는 땅 아래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때문에도 이제 또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또 종교를 가진 뭐 카톨릭과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달리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이 장사됐다라고 표현한 게 그냥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땅 아래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캐톨릭 같은 데는 음부에 가셨다, 지옥에 가셔서 그 영혼들에게 뭐 복음을 선포하고 왔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음부 강화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구원해 오셨다. 근데 어떤 증거도 사실은 있지 않거든요. 그냥 땅 아래 묻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으신 건데 이거를 지옥에 가서 사람들을 구해왔다라고 해석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낮아지심의 극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땅 아래로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 시편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정말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다.
그렇게 비하의 신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승귀, 예수 하나님의 높여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 이거는 비하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승귀의 신분은 부활이죠, 부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 때 그 부활. 이 부활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되었습니다. 증인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부활을 하신 이유는 장차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증인이고요. 여러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500이 넘는 허다한 제자들에 의해서 목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격되었다. 그들이 직접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예수인 걸 알아보신 거죠.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알아보셨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 나눴는데, 그래서 저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딱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 제자들도 처음 못 알아본 게 그냥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안 믿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뭔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알아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그 씨를 보고 열매를 보는 것처럼 연속성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반대하는 그런 이단들 보면 허위, 그러니까 시체가 도난당했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었던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기절, 죽으신 게 아니었다.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죽지 않고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거다. 환상설이라고 하는 거는 제자들이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살아나신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마치 환상을 본 것처럼 환각 상태에서 본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신화다. 있지도 않았던 일이고 지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의 신분이다. 높여지심의 신분이다. 두 번째는 부활만 하신 게 아니고 승천하셨다. 승천도 이 승귀의 신분이죠. 왜 승천하셨냐? 예수님께서 원래 하늘에 계셨 분이었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원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 비하의 신분의 그 사역을 다 완수했다라고 하는 다 완수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이제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고대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겠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분명히 우리를 주목하게 할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고, 주님이 오시는 거는 증인이 한두 명은 아닐 거예요. 몇백 명은 아닐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하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승천은 육체적인 승천이었고요. 눈으로 보였으니까 가시적인 승천이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땅으로 가신 공간적인 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또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승귀의 신분 중에 하나죠. 지금 예수님 완전 지금의 스테이러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고 계실까요? 놀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쎄쎄쎄 하면서
그렇게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중보자 사역, 중보 사역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삼중직 있잖아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실 거예요. 아이고, 나를 부정하면 안 되는데, 신앙 잃으면 안 되는데, 또 아니면 우리의 어떤 믿음 있는 그분의 자녀들의 이 땅 가운데 삶이 터프한 것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실 거예요. 또 선지자의 사역도 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선지자의 사역을 하실 거고요. 대제사장의 사역,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역을 성부 하나님과 같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계시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은 사역인데요.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사역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승규의 최종 단계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멋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은 그 그리스도의 승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죠. 요즘처럼 정말 시대가 혼란하고 악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자꾸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누군가에게 저촉받고 싶지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힘들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힘들어서 주님 오시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말 마지막 소망,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어, 주님이 이 낮아짐과 높아지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들면 그거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 그런 확신이 안 들 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 마음에서 떠나라라고 선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믿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이론적으로 낮아지심은 어떤 낮아지심인가, 높아지심은 어떤 높아지심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억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성육신을 하셨고 또 율법 아래 복종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고 장사된 바 되었다.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낮아지심의 단계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비하와 승귀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이 어려우실 텐데 네, 그 기억에 남는 것만 예수께서 낮아지셨고 주님께서 높여주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낮아지심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스테이러스였는지, 성육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 분인데,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율법에 복종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자발적으로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난당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는 분이 그분이다.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네,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뭐 얘기하고 싶었던 점들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네, 윗사람을 버리고 음, 새 사람을 믿으면 네, 그 순간에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음, 변화 되면 안 돼요. 어, 한 순간에 변화되는 거는 너무 바라고 싶은 일인데요. 네, 음, 음,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고 새 사람이 돼서 네, 죄도 안 짓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표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입는 건 목표인데 목사인 저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 성화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저와 이제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출애굽 공부를 제가 같이 할 건데 그때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더 할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벽해질 수 없어요. 100%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한계인 거죠. 우리가 100% 옛사람을 벗는 단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벽한 새 사람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옛사람을 그렇다고 내가 옛사람을 안 벗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죄 짓고 살아야지는 안 되는 거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을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조금 더 옛사람을 벗어야겠다라는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제 뭐 아주 극단적인 예로 들자면 어제 내가 거짓말 9번 했으면 오늘은 8번만 해야겠다. 뭐 이런 각오를 한번 살아보는 거죠. 뭐 한 번도 안 하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네, 옛사람을 100% 벗을 수 있는 일은 네, 생겨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걸 안 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다 그렇죠. 기식하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보면 음. 근데 너무 돼야 된다. 기대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 라고 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줄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공격하지만, 뭐 통계를 보면요. 여전히 그 기독교 안에서 봉사를 하고 도네이션을 하는 퍼센티지가 7, 80% 된다라는, 네,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고 뭐 그걸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저는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내가 하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너도 거짓말 하더만 너도 우리랑 똑같더만이라고는 얘기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너는 그래도 뭔가 좀 나랑은 다르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는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많이 받는 좋은 힘이 생겨서 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네. 그렇다고 내가 서서히 변하는 걸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네. 100%를 목표로 삼지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녀 마리아 네. 굉장히 쑥스럽고 네. 저거 한 거 같은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효식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엄마 품에서 나온 마리아에서 나온 통계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마리아에서 나온 형제들입니다. 네. 아, 아니, 네.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는 동정녀였고, 예수님 이후에는 요셉과 결혼을 해서 요셉과 사이에서, 네. 피지컬리 나오는 아들, 네. 형제들이 있었던 거죠. 다른 편에 이 사람이 범죄 저질렀다. 그러면 아버지
그렇지만 엄마의 DNA 음. 목의 혈통을 찾거든요. 네네. 예수님도 마리아의 음. 좀 어떤가? 아니 그 DNA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 몸을 이용을 했지만 그 DNA를 안 받기 위해서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이런 말 하기가 목사로서 제일 어려웠긴 한데 저희 인간의 한계로는 100%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피지컬리 아니면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정말 죄 없게 하기 위해서 네,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집사님하고. 응, 응, 맞아요. 응, 그렇죠. 네, 응, 완 응, 공부 잘할수록 응, 낫고 응. 그건 다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다 사업이고 예수님이 배에서 자랄 동안에 엄마의 DNA나 피를 안 받지. 그건 DNA는 네, 네, 네. DNA는 C에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그냥 우리의 짧은 인간의 이론으로 보자면 그러면 뭐 동정녀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그때만 딱 10개월만 네,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표현으로 쓰시고 우리를 조금의 이해를 더 도와주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새는 죄를 안 짓냐 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새는 유죄한 존재냐 무죄한 존재냐 이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대해서도 음, 음, 좀 많이 음. 삐깍삐깍 네, 네, 네. 의문 좀 그러니까 캐톨릭의 가장 큰 잘못은 그러니까 예수 구원을 주는 주체가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인 거죠. 네, 그분은 하나님이 그냥 어떤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구원의 주체가 되진 않거든. 시간이 나도 가운데 용서 주셔서 그렇죠. 그들은 사도를 인정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굉장히 좀 난해하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황도 이단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인 척을 하니까, 사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단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을 보는 신학적 관점에서는, 어, 기독교가 처음에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열어놓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거는 진짜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신교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믿는 바로는 가장 안전한 신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캐톨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50-50다 하면 굳이 50%의 확률을 모를 확률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개신교 안에 들어왔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네. 위에서 유연된 건 네,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게 전부가 다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네,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한번 저도 한번 살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거의 개인적인 사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어지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니, 아,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뭐든지 질문을, 네, 어, 음,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음, 음, 교환하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안식교는 대로 그렇게 사치도 안 하고 공사 많이 하고 선생님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 막 믿을 때 안식교가 진짜다 이러고 아, 때문에 좀 안식교에 대해서 아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시더라고. 그때 이제 다니더니 뭐 말도 안 했더니 책을 주시면서 안식교란 캐톨릭이란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론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규의 신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직접 자발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장사 지냄받으시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인정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